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구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시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셈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금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엘리사 참 대단한 선지자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고 큰 일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선지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나라가 평안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그런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강력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더 악독한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어지럽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늘어났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갈까요? 자,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상황인데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부정선거를 하고 참 기가 막힌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비가 자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당시에 그 엄청난 비, 3년 6개월 동안 참았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해서 재물을 다 핥고 마침내 뭡니까? 큰 비의 소리가 들렸어요. 어마어마한 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오죽했으면은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비의 소리를 듣고는 겁이 나가지고 산 밑으로 쏜살같이 내렸어요.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은 거기서 쓸려 내려가 죽는 거죠. 아합 왕도 어떻게 해요? 수리를 타고 쏜살같이 내려갔어요. 엘리야는 더 겁이 나가지고 아합보다 더 빨리 도망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은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고 채소만 자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잡초가 더 무성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곡식도 자라가지만은 잡초가 더 무성하다. 그렇죠? 이걸 바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 갈멜산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혔다가 다시 갈멜산에서 대계를 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계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850명, 그죠? 이것을 처단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다 시내가에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합의 부인이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이죠. 자, 아합이 왕이 도망쳐가지고 가가지고 와이프한테다 고자질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의 제단에 850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아끼던 400명, 450명, 850명의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 엘리야라는 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겁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한호성을 지르고 용감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만세를 부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역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센 것 같아요. 아합보다 이세벨이 몇 배나 더 악독한 여자죠.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경고를 듣고 죽으라고 도모를 갑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북쪽 이스라엘이죠. 거기서 베엘세바까지 자그마치 140km 엄청난 그 거리를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자,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누굽니까? 게하시가 누구죠? 사환을 두고 또 광야길을 35km를 걸어가지고 로뎀나무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날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거. 정말 화딱지 나서 너무 실망해서 못하겠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 생명 걸고 일을 했는데 이 결과가 뭐냐 이거지. 나 살겠다고 죽으라고 도망갔는데 이게 한심하고 비참한 꼴이고 너무 화가 나고 절망이 돼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죠.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로뎀남에 죽겠다는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다시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주게 해가지고 호렙산까지 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그 신의 산이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준 그 산이 바로 그 산이죠. 자,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엘리야가 40주야, 40일 밤낮을 걸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지금은 시나이 반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갔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는 참 한심한 놈이고 비겁한 놈이고 정말 겁쟁이고 그렇잖아요. 자, 거기 가서 호렙산에 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완전히 영적으로 번아웃이 된 거라. 못 해먹겠다. 오늘 이 말씀 어떤 면에서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 역시 모든 것 포기하고 40년을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왔는데 이게 무슨 모양이냐 이거. 화도 나고 절망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9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야 그곳 굴에 들어가 유하더니 엘리야가 그곳에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으며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에 들어서 안 나와.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나 밥 안 먹여, 나 학교 안 가, 나 세수 안 해, 이런 거죠. 자, 우리 같으면 성질대로 지어박든지 빠따를 치든지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십니다. 설득.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다. 유별났다. 그렇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런데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 물으시는데 엘리야는 뭡니까? 똑같이 대답을 해요. 나만 남았고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 나 죽겠다. 나 못하겠다. 그죠? 자, 겁쟁이이고 한심한 엘리야가 단단히 시험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시험된 거죠. 또 지금 다 죽고 나만 남았다. 다 바알에게 절했고 이세벨에게 절했다. 그죠? 네. 나만 남았다. 그죠? 어쩌면은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이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뒤질래? 맛 좀 볼래? 이게 아니고 뭡니까? 설득을 시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11절 12절에 오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설득시키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러분, 바람이 산을 갈라버립니다. 그 큰 바위산을 그냥 두 동강을 내버려요. 갈라버려요. 또 그 바람이 바위를 부숩니다. 여러분, 바위를 부숴서 가루를 만든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엄청난 기계, 비싼 기계를 가지고 바위를 부숴서 자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콘크리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러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립니다. 그 바람은 뭡니까? 홍해를 가른 그런 바람입니다.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엘리야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참 무섭지요. 무서워요. LA에서 온 분이 제가 집에 조그만 차고를 하나 만드는데 콘크리트를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적어도 엄청난 두께에다가 그걸 또 혹시 땅이 흔들리면 갈라질지 모르니까 6토막을 내서 콘크리트를 하래요. 철근을 깔고. 여기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 차고에 보세요. 새말뚝 그냥 몇 개 받고 그냥 끝입니다. 콘크리트 없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LA에서 지진의 위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이 불이란 뭡니까? 심판의 불입니다. 지진은 뭡니까? 역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갈라서 고라 자손을 그냥 삼켜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패역을 하고 천사를 능력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어요.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임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곳에 그 여정에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죠? 엘리야 입장은 뭡니까? 저 아합과 이세벨, 저 악독한 무리들, 바알에게 절하고 입맞춘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한심한 놈들 다 썰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경천동지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려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심지어 직분자들까지도 강력한 걸 원해요. 바람 같고 불 같은 그런 강력한 역사.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불이 임하고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세면 음성입니다. 바람보다 불보다 지진보다 더 강력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면 음성이죠. 자,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강력한 비가 임한 걸 보았고 또 뭡니까? 그들이 그런 엄청난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엘리야 만세를 외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무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보여주세요.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내 병 고쳐주시고 사업도 왕창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아들 1등하게 해주시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세대가 너희가 표적을 원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서울의 뱃속에 들어갔던 그런 요나 아닙니까? 자,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바람 같고 불 같고 지진이 일어나도 요나가 끄떡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저것들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면 음성이 마침내 엘리야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비겁하게 되고 한심한 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세면 음성, 이인의 보이스라는 게요, 시끄러운 데서 안 들려요. 아주 세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한 데 찾아가야 되고 복잡한 곳을 피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요. 아주 세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속삭이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 전화기, 스마트폰 그 기지국이 적어가지고요, 뭐 산이나 들판에 나가면은 이 통신이 안 돼. 제가 멤피스 학교에 다닐 때 오다가 차가 서버렸어, 중간에서.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이게 전화기가 뭐 작동이 돼야 뭐 레카를 부르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뜨거운 날씨에 걸어가지고 언덕에 올라가니까 겨우 잡히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골방을 가져야 되고, 시끄럽고 복잡한 데 떠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요, 그렇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었을 때 두 번이나 물었는데 엘리야가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저것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지금. 자, 혼자 남았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가 위기를 만났고 죽을 위기에 처했고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혼자라는 것.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편이 없어. 절망입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셈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리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엘리야를 설득시킨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자, 지금까지 네가 헛짓했잖아, 뻘짓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돌이키라는 거지.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렇죠? 자, 아람 나라는 뭡니까? 이것들 아주 악독한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원수들이잖아요. 그 원수의 나라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이것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바알 가세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아벨 무할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사엘과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군대 장관입니다. 군 최고 사령관이죠. 자, 이런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자, 한국에도 이전에 군사정변이 한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전두환이 군 출신인데 정권을 잡았어요. 우리 한국 역사도 보면은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아람 나라, 자, 군인을 선발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게 해라. 그래서 그것들을 심판하는 거죠. 자, 예후도 역시 뭡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심판하게 해라. 자, 우리 생각 같으면은 당장에 저것들을 요절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사엘과 예후가 마침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아방을 처단하고 심판하고 또 마침내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그토록 원하던 일을 대신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정신 차리게 그렇게 심판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설득을 시켜서 마침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하게 하라. 아람 나라 계획을 시키고 이스라엘 심판한 일을 예후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너가 지금 너 혼자 나왔다 그러냐? 너를 죽이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너를 쫓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겨놨다. 7천명이 너 까불지 마.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 있어.
너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남은 자가 7,000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평생을 사역을 하면서 40년 동안 늘 기도한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와 비전이 똑같고 같은 기도를 하고 말이 통하는, 뜻이 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7,000명을 숨겨두었다. 엘리야, 너 까불고 있냐? 너 아니라도 7,0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처럼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고 엘리야도 그들이 어디 있는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들이고 숨은 자들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잘났습니다. 나만 옳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더 낮추어서 숨겨진 7천을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자랑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과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를 죽여라는 거죠. 죽여라. 이 고집을 꺾어라. 쓸데없는 자존심 그거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셈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잠잠히 기다려야 되고 그 셈의 음성을 들으면 뭡니까? 강력한 확신이 돼요. 하나님, 왼수의 나라에 가서 기름 붓는 일 그나 싫습니다. 나 안 해요. 이제는 아니고 어떻게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유다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에 그게 7,000명을 남겼는데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춘 자들, 이거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뭡니까? 바로 우상이고 그건 뭡니까? 만몬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예배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자녀들을 1등시키고 남과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게 바로 바알에게 입 맞춘 자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자다는 거죠. 바알 신은 뭡니까? 물질의 풍년을 약속해 주는 신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돈이면 무슨 짓을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마약도 팔고 인신매매도 하고, 그렇죠? 권력을 유지하려고 부정선거도 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게 바알 신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람들은요, 쓴소리를 싫어해요. 잔소리 싫어해. 어떻게 내 길을 즐겁게 해줄 사람, 너 잘한다, 너 잘났어, 너 잘 이뻐, 이런 쪽의 사람들이, 그런 쪽의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줄 사람. 그렇죠? 이런 자들은 자기를 가르쳐줄 스승 멘토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가 잘난 줄 알아.
지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냐?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런 소리를 해도 100번 설교를 해도요, 애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전하는 자가, 이 말을 전하는 부모가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전하고 가르쳤으면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그것이 진짜 교육이 된다는 거죠. 성도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지고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전하면 그들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엘리야도 안 변했어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엘리야도 안 변했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바람보다 불보다 지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변했다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거,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뭡니까? 아직까지 자아가 죽지 않았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어쩌면은 뭡니까? 저 역시도 이게 잘 안 돼. 화가 치밀으면은 그냥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이런 정말로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변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했어요. 야, 엘리야,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너 어디 있냐? 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물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절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이 날 죽이려 합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 비겁하고 한심한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설득을 시켜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엘리야가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그 숨겨진 7천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와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그런 숨겨진 7천이 있다.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신학교 액트를 설립해서 이제 5년째 됐는데요. 이게 깨달아 믿어지게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희한하게도 연결이 돼가지고 앞으로 놀라운 일이 더 벌어질 겁니다. 신학교가 망하는 시기,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기, 다들 미쳤다 그랬는데 이것은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셈의 음성을 듣고 숨겨진 실천을 찾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뜻을 모을 그런 숨겨진 실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숫자 7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 그래서요, 그렇게 우리가 후계자를 찾으려면, 저 역시도 후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후계자를 세울 만한 위치가 돼야 후계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의 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보다 불보다 지진보다 더 강력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그렇게 강력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바람보다 불보다 지진보다 더 강력한 셈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셈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돼서 뜻을 같이 할 실천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지상 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일꾼이 필요합니다. 숨겨진 실천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